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예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낳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되겠죠. 르호보암 왕의 그 행적을 어떤 평가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제 남북조 두 개의 왕국으로 이제 분열시켰고 또 남유다를 영적 타락,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가져온 그 장본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죄가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양면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왕의 어떤 죄성을 그대로 이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철저하게 그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22절이죠. 유다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이렇게 우상을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남유다 곳곳에 아주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유다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핵심이었고 중심이었고 그의 선왕인 솔로몬이 이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남유다이죠. 이 하나님을 세운 곳이,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곳곳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단지들을 이렇게 가득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 망쳐놓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들을 다 그냥 수용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경계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죄라는 그 존재이죠.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죄 앞에서 경계하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죄가 아니라 경건한 삶,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죄가 아니라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 경건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 성전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제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두루 가져갔더라. 이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서 유다 왕국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특별히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금 방패 대신에 이 롯으로 방패를 대신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 방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 모습을 알 수 있죠. 금은요, 그 끓는 점이,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끓는 점이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적이 와서 그 방패를 탁 칠 때 약간의 금의 특성이 약간 무른다고 하죠. 우리가 이빨로 깨물어 보면 안 깨물어진 게 아니라 깨물지만 약간 이렇게 무르죠. 그 방패를 딱 치면 약간 무르는 성질은 있지만 깨지지 않아요. 어떤 칼 속에서도 깨지지 않아요. 좀 견고하고 튼튼함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금방패라는 것은 화려하고 강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롯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누가 이렇게 몇 번만 팡팡팡 때리면 어떻습니까? 짱하고 깨지는 것이 롯이죠. 롯그릇.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번영이 이제 다 깨져버리고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를 섬겼던 그 아버지의 모사들, 지혜자들을 다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청년들의 그 지략을 따르고, 또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책찍질하고 그런 엄한 모습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의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망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 따라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그러면 그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금방패처럼 화려한 그 영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열왕기상 이전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알 수 있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저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선지자 앞에 내보내지도 않고 끝까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높여주셨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이 되죠. 그 광야에서 사울에서 쫓겨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끝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분열되고, 또 남유다 역시도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흘러갔지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그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으로서의 모든 업적을 다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쓸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같이 안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뭡니까?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안 좋은 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계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미합니다. 반면에 31절과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고,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그의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동등하게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한편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너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악한 죄인이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이죠. 책망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집부리고 안 돌아오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이 죄의 고집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신앙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은 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동시에 상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하루도 신실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르호보암은 나라를 망하게 했고 또 분열시켰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모습이지만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끝까지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고집스럽고 악하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